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기에 지금까지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인도되고 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해와 달을 지으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일자와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시사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와 같이 사시사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와 달의 그 변화에 따라서 낮과 밤을 우리가 지내게 되고 또 사계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으로써 주관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기에 오차없이 지금도 정확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100년을 사는 인간의 생각과 뜻을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유한한 인생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창조의 질서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 오늘 3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하늘의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라고 하는 말은 하늘을 다스리는 그 질서를 욥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욥기는 대단히 쉬운 책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의로운 사람
대표적으로 세 명을 꼽는다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완전한 자요 또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는데 이 욥 역시도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의로운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의인 3명을 꼽고 있는데 바로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 정도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며 또 악에서 떠난 인물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욥기서가 구약 39권 가운데 거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바로 오래된 인물이에요. 자,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욥기를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욥이 까닭모를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도 신앙으로 그 고난들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년에 그에게 2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극복해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런 의미로 이런 이해로 이 말씀을 깨닫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욥기는 결코 욥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함으로써 말년에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셨으니 너희도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극복하라,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욥기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욥은 자칭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연상할 만큼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모든 행위가 바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연상하면 이 욥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1절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3절에 기록한 것처럼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즉 가장 부유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누이들을 청해서 생일잔치를 벌이게 되면 그 다음날 그 자식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이 욥을 이제 치셨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이와 같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하자 사단이 말하기를 에이 하나님, 어찌 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또 순전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지켜주시니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단에게 이제 허락하시고 또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풍비박산 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욥이 가진 그 재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자식이 10명인데 아들이 7이고 여자가 딸이 3이었어요. 그리고 또 짐승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허락하시니 욥이 그의 소유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 13절부터 보면 그 자식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생떼 같은 자식들이 일순간에 다 죽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이 보유하고 있는 종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집이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었고, 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일순간 사단이 그의 소유물을 치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면에서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제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은 다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떼 같은 10명의 자식들이 일순간 죽어버렸고, 또 보유하고 있던 종들과 가축들이 일시에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궁궐 같은 그 집마저도 태풍에 의해서 일순간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금방 읽은 2장 7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욥을 치니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그 몸을 득득 긁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와 같이 막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리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또 그의 몸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같이 살던 그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욥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장 11절부터 보면,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욥이 이런 처지가 되자 친한 친구 셋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위로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거야. 그러니 너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지만 그 친구들의 위로는 전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욥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 몸이 온통 악창이 생긴 그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는 평소에 하나님을 철저히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살았는데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고 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도무지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욥에게는 더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그의 몸도 온통 만신창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또 3명의 친구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또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 위로가 전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욥은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은 자기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욥에게는 가장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주일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헌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까닭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라고 이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욥은 최소한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너무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이것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아니라 도무지 까닭없이 욥에게 임한 그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욥에게 더 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다시 욥기 3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욥기 38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야, 네가 뭔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차원에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라고 그 3명의 친구들은 위로를 했지만 그것이 욥에게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만한 까닭이 없고 또 까닭 없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 어느 누가 욥에게 와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위로해도 욥은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괴로움에 휩싸일 뿐입니다. 그래서 38절부터 4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 1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고난의 원인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욥의 그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는 평상시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고 또 자기의 그 의로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욥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는 겁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질 수 없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결국 예수님과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 간의 그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자기의 거룩함을 뽐내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지고 또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아랫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리 그 행위가 거룩하고 경건하여도 그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파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거예요. 오늘 바로 욥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은 얼마든지 그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던 자였어요. 또 자신의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욥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얘야,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리고 네 행위가 아무리 경건하고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신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질문을 보세요. 4절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이 어떻게 그걸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질문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도 그거잖아요.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기서 묘성은 북두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떠있는 별을 주관하시고 별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38절부터 41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폭풍처럼 욥에게 질문하시는데 욥은 단 한마디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유구무원의 상태예요. 입은 있지만 말할 수 없고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자 2장 보세요. 42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6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욥의 대답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욥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2절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대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38절부터 41절까지 계속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막 욥을 코너로 몰아 제끼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한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의의를 믿고 까불었고 내 의의를 자랑 삼아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욥이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대단히 영리하고 똑똑해 보이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를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자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즉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사고방식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겁니다. 즉 주여,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라도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시오니 주여,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로써 다 그 체질까지라도 태워 소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무궁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날마다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은혜를 받자.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 붙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재물을 붙잡는 자는 멸망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행위를 의로 삼고 그것을 붙잡는 자 역시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붙잡는 자들은 영원히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며 또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